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 한 명 섬기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전반기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다스리시며 온 천하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혼 거듭났네. 주인 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위에서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요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나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6개월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시간들로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로 어느덧 봄을 지나며 여름의 시작을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 감염증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멈추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도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황까지 이루고 세상의 모든 분야가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든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후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후국 지사들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희생이 아버지의 남북 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통일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의 전쟁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유교와 같은 아버지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평화 통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되고 있는 지금의 남북 간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정상들에게 지혜를 아버지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평화로운 화합으로 아버지 하나님 화해와 분위기가 진전되게 하시어서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저 동토의 땅 얼어붙은 북녘 땅에도 이 민족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각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거친 세상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소망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9년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작은 예배의 처소가 시작되어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모임이 작은 기초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오늘날 이 지역사회에 열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들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 같이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9년 된 우리 교회에 부흥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어서 30, 300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배워 세상 끝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 한 해도 6월을 지나가며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각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감염증이 안정되어서 여름 학기에 감당해야 할 주일학교의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린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말씀 축제를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배운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여름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들과 같은 은혜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아버지는 아동시 양부배의 선교사역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우시고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님들도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선교사역 상황 속에서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되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모든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까지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온전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연세마르신 열림 어르신들 하나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점점 더워지는 여름 날씨와 코로나 감염증의 위험 속에 있지만 이 상황을 자꾸 꼭 극복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과 경제 상황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듯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지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 치유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아버지는 또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직 신령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5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모든 것, 저희들의 중심,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은사, 저희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반기를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은혜로 베푸신 것들임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하오니 저희들의 감사의 제사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주님 앞에 드리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저희들의 귀한 것 나누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구원받는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 잘 박힌 모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박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환이 그 형이 뭐 물어볼 건데 네. 카메라 보고 대답해 주면 돼. 네. 죽음이란 뭘까? 총 쓰고 활 쏘면 죽는 거.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지. 안녕 빠빠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 할 것 같은데요. 삶을 마무리 짓는. 죽는 거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뼈만 묻어지고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죽으면 어떻게 돼?
보다고 하나가 가지. 하나가 영혼이 떠들어와서 귀신이 될 수도 있어. 영혼은 아마 하늘로 갈 거예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나쁜 사람의 죄를 밝혀가지고 그 죄에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지옥에 있는 거 아니면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제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죽어. 나는 잘 피해가지고 안 죽어. 귀신 되고 싶어요. 귀신 돼서라도 살고 싶어요. 전 안 죽을 거예요. 나중에 물약을 만들 거예요. 안 죽는 약. 그러다 언젠간 죽겠죠. 저는 착하니까 지옥에 안 갈 것 같은데요. 죽음이 무섭거나 그러잖아요. 두렵기도 한데 죽음이 다가가기 전에 열심히 살면 죽음에서 두렵지 않겠죠? 후회 없이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죽으면 세상이 날 못 기억해 주니까. 예, 몇 번을 동영상을 봐도 아이들이 참 귀엽죠. 죽음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하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과 어른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겁니다. 사실 오랜 시간을 아이들보다 살았으면 아이들보다는 이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죽음에 대해서 나름 철학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사실과 어른들이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사실이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뾰족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아이들이 대답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물약이 나와서 그거 먹으면 죽음을 낫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은연중에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뭘로 그걸 생각을 해? 이렇게 일부러 깊이 함으로 인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열심히 살면 뭐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그저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보면 우리의 한계를 지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그만큼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왜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았고 왜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만큼이나 어른들의 생각도 비슷한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유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우리는 단지 그저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특별히 5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장의 결론 부분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로 본 이 죽음이라는 주제하에서 우리는 과연 죽음과 부활의 관계가 어떠하며 죽음과 부활의 이 싸움이 어떠하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과 죽음의 관계를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본문은 제가 장례식을 할 때에 이 하관식 할 때에 말씀드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하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시신을 화로에 넣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장례 예배를 치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사랑하는 가족, 일평생을 함께 정들여 왔던 그 시신을 흙에 묻든지 아니면 화로에 넣든지 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하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올 때쯤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장례식을 제가 치렀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위로받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죽음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저는 직접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지금까지 접은 일이 없습니다. 사망은 늘 승리를 해왔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망을 항상 이기게 됩니까? 왜 사망은 항상 이깁니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왜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명하시지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죽음이라는 이 단어, 바로 이것이 무엇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 죄와 함께 이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곧 죄를 짓게 되면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철학자가, 그 어떤 사상가가, 그리고 어떤 과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 죽음에 대한 이 이유를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죽음이 온 것은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함. 그래서 바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는 결국 죄인이며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그 누구의 논리나 주장에 또는 사상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의 답이, 그 질문의 답이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이제 시신을 땅에 묻고 안치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막 영광스러운 이런 초대가 아닐지라도 식사 초대를 한다 할지라도 초대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보통 일상의 옷을 입고 초대에 응하지는 않죠. 비록 조촐한 예식이라 할지라도 그저 일상의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의복을 갖추고 그리고는 참여를 하죠. 그런데 만일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런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예식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가장 최상의 의복을 입고 아마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새로운 옷을, 의복을 사서 그것을 입고 우리는 예식을 치를 겁니다. 사실 결혼식 할 때에 이 결혼식에 임하는 이 가정을 보면 다 새 옷을 입죠. 그것이 바로 그 예식을 더 빛나게 하고 또 그 예식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의복,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몸, 혈과 육의 몸, 결국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여러분, 이것을 입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이 혈과 육의 몸, 이 몸을 입고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제 우리가 일상의 옷을 벗고 그 예식에 맞는 옷을 우리가 갈아입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헌옷을 벗기 위해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한 모습이 되기에 우리는 그 과정을 장례식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보내는 것이죠. 바로 혈과 육의 몸의 의복, 바로 이것을 바꾸어 입는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죽음의 관계,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관계는 상극이죠. 그리고 순차적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상극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모두 함께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의 극복이 부활입니다. 죽음의 반대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도 됩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죽음, 바로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두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예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 죽음을 준비하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단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절차를 준비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롤란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죽음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기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봤지만 사실 자기에게 이렇게 딱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런 죽음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집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기록한 책이 이 죽음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상황이 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 재산 상속은 어떻게 하고, 시신은 어떻게 하고, 장례의 절차는 어떻게 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당황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죽음의 매뉴얼을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하죠. 참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순응하며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헌 옷을 벗었으면 이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혈과 육의 이 헌 몸을 내려놓는 것, 그걸 벗어버리는 것들을 순응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사랑하는 식구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참 당황하고 우리도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통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봐,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죽음에 이를까 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죽음의 극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사건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벗지 않고는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입기 위해 죽음을 벗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로 보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의 싸움을 보겠습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사망에서 승리하고 여전히 생존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죠. 에녹, 엘리야. 여러분, 일반적인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 역시 역사의 현실에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의 과정을 밟지는 않았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의 현장에서,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도 우리보다 더 처절하고 더 비극적인 그런 처참한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도 바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 역사의 무대, 역사의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만큼 막강합니다. 사망은 지금까지 접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무릎을 꿇는 날, 죽음이 패배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나팔 불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려 퍼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사망이 패배하게 되고 죽음이 무릎을 꿇는 날은 바로 나팔 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구약의 상황을 보면 세 가지의 상황에서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진이 이동할 때, 광야에서 진을 치다가 이제 구름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순서 차례대로 이제 진을 이동하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이 선포될 때 바로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바로 이 3대 절기와 그리고 매달 첫날, 그리고 안식일날, 그리고 대속절이 있는 나팔절, 바로 그때에
신년 그때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사용된 이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때의 상황을 주님께서 하나로 딱 묶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전부 다 모여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며,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제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죽음의 시작은 죄로 인한 것이었고, 바로 죽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 바로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죽음과 부활의 이 싸움은 결국 죄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팔 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데, 누구 위에 왕노릇하게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들 위에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역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을 하긴 하는데 영벌의 부활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의 싸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과 부활의 싸움, 바로 이것은 죄에 달려있는 것이며 결국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 곧 사망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로 승자의 반열에 세우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와의 싸움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셨고 우리를 바로 그 승리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나무라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나무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우리는 부활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 모든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며 이긴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부활을 맞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을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판도는 기울어졌고 이제 승리한 편에 서 있는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총도 질질 끌고 복장도 풀어헤치고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오는 적탄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긴 싸움이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사이에 여러분, 총탄이 날아와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죄와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싸움을 대신해 싸우신 것이며 그 싸움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싸움에서 패배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로 본 죽음, 바로 이것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내놓는 바로 그 모습까지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의 결별,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요즘 경단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죠. 경력단절 여성. 예. 출산과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육아를 하고 살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커서 다시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경력이 단절이 되어서 앞에서 했던 모든 그 과정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부당한 일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힘껏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황당하고 그것만큼 부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이 바로 우리의 그 모든 한 일을 단절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땅의 문화를 꼽히고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문화를 활짝 꽃피우게 하지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 당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의 아들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삶들을 놓치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너희 땅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강남으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모든 일들 뒤로 하고 땅 밟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밟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왜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밟는 그 모든 땅,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수고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밟는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현실의 삶을 적당히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물론 우리들의 이 수고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와는 다르죠. 그것은 5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 위에 주어지는 수고죠. 복음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갈 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의 여러분 그 삶,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죽음에 대한 지식은 과연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합니까? 그리고 더 확신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가져오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며 그것은 부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로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로 본 죽음, 우리가 그 죽음을 말씀대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속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이 수고는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이 수고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를 줄이지 마시고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더 많이 하는 부활로 바라본 죽음의 이 사건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을 소망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으로 마지막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긴장 풀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 결코 저희의 행한 모든 일들이 단절되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삶을 살기 위해 남은 삶, 저희들의 맡겨진 직분 사명, 또 복음 위에서 온전히 쏟아붓는 진정한 지혜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승리자의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이리를 비르는 소리 힘성 비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이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인내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선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임. 부활로 본 죽음을 넘어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이, 복음을 위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모든 남은 삶을 올인함으로 인해 진정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임적고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정부의 특별한 지침은 없었지만 그러나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감염되어지는 또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계속해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큰 교회들이 여러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더 우리가 어떤 교회가 활동을 하고 교회가 사역하려는 일들에 더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는 7월 6일부터 5일 동안 오순절과 언약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라는 부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결코 양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8호로 매일 성경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를 출발할 때에 큐티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결코 침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급히 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가 나와 함께 계셔